출애굽기 36장 우리 8절로 38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우리 8절로 마지막 절 3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로 38절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율법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꾼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5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연결한 한 폭에 고리 신개를 달고 다른 연결한 한 폭에 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고 그 고리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놋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두 촉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그 20개 널판 밑에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에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그 널판을 8개요 그 받침은 은 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 띠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 금으로 쌌더라.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 위에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다같이 휘장물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었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이제 출애굽기 36장에 들어와서는 성막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모습들을 38장까지의 성막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만드는 장면이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이 36장부터 39장까지는 성막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만들어지는 데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 출애굽기가 40장에 이제 끝이 나는 장면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볼 것입니다.
특별히 36장부터 39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설계하셨는데 이 설계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실체가 되어서 이제 나타나는 장면들이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볼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38장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다 이것들을 우리가 리뷰할 수는 없지만 다 볼 수는 없지만 8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 8절부터 19절까지에는 네 겹의 성막을 덮는 휘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성막은 지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보았듯이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으로 되어지는 것이 이 성막을 쌓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성막을 쌓는 이 네 겹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18절까지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30절까지는 성막을 세우는 널판에 대해서 성막을 기둥을 세운 널판 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금으로 쌓는 이 널판들이 서로 연결해서 이 틀을 만드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 30절까지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31절부터 34절에는 널판을 고정하는 띠들에 대해서 시인계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널판을 고정하는 이 가로막 이 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고 35절부터 36절까지는 지성소 앞에 휘장이 두 개 있다고 그랬어요. 동쪽으로 들어올 때에 있는 휘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휘장이 쫙 갈라졌던 것처럼 그 휘장에 대해서 36절까지는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38절까지는 성소 입구에 들어오는 휘장에 대해서 오늘 38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거의 외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오늘 38절에는 이야기하면서 성막의 구체적인 것들을 만들어가는 이 외형적인 것부터 만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왜 이 성막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봤듯이 이미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모세에게 얘기하셨고 또 뒷부분에 나와서는 성막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들어가는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특별히 레위기 18장에도 민수기 13장에도 신명기 2장에도 성막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성막이 출애굽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는 두 군데를 거쳐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보아진 않았지만 레위기에도 민수기에도 신명기에도 모세오경에는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계속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여 이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막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막을 보면 왜 중요한가? 성막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의 성막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면 신약시대에서는 성막이 왜 중요한가? 왜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성막이 갖고 있는 상징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막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번제로 여러 가지 제사로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죠. 이 뜰 안에 바깥뜰 안에 들어와서 번제단 앞에서 자기의 죄를 위해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가 성막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성막은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주는 그런 은혜가 이 성막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성막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성막은 죄인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성막이에요.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내가
그곳 가운데 임재하겠다. 그곳에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성막을 구체적으로 짓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도 귀한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하는 것이 성막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은혜의 통로가 성막이다. 죄사함의 은혜의 통로가 성막인 것처럼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시고 그 십자가에 갖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는 십자가, 예수님, 그 예수님 외에는 은혜의 통로가 없음을 성경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번 보십시다. 구약에는요, 제사를 드릴 때, 이 성막 안으로 이 번제를 드릴 때나 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절기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절기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성막을 짓고 나서 성막의 청사진을 받고 절기는 이렇게 드려라, 십계명의 절기는 이렇게 드려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구약에는 시기와 절기가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정해진 룰 안에서만 들어가서 그 은혜의 통로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절기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기와 절기가 필요 없어요. 언제든지 나오면,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구약시대에는 성막에 들어가는,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시기와 절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만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서 성막은 은혜의 통로지만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볼 것은요, 우리가 13절에 보면 휘장과 휘장을 연결하는 갈고리를 50개를 만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금으로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 휘장과 휘장을 연결하는 그 고리를 50개를 만들고 금으로 만들어라. 34절에도 성막 외관을 만드는 널판과 띠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 위에다가 금을 입혀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띠를, 그 조각목을 연결할 띠를 금으로 만들어라 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지성소 앞 휘장을 떠받치는 4개의 기둥이 있거든요. 휘장을 고정하는 4개의 기둥도 36절에 보면 금으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입구에 들어가는 받침도 이 받침을 성소 기둥을 휘장을 받치는 기둥도 가늠대도 38절에 보면 금으로 만들어라 라고 계속해서 13절, 34절, 36절, 38절 금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 방법과 내 지혜와 내 경험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제한할 때가 있어요.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지혜가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를 제한해 놓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크고, 내 생각으로는 더 크고 더 멋지고, 순금으로 만드는 것은 아주 어렵죠. 순금으로 재료를 만들었다, 고리를 만들었다, 띠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순금으로 만들 때에는요, 그 용광로에 순금을 집어넣어요. 용광로. 그 뜨거운 불에 순금을 집어넣어서 순금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더러운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나온 이 순금으로만, 이 순금으로 저도 뭘 만들어 보진 않았지만 순금으로 뭘 만들 때에 망치로 순금을 때려가면서 모양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살레가 올리압도 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총명을 받은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야겠느냐라고 하는 방식으로 더 쉬운 방법을 찾아서
만들 수 있지만 보십시다. 순금으로 재료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는 아니지만 그러나 망치로 두들기는 번거로움이 아주 어려움이 따르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순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금이 어렵죠. 또 쉬운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은 내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 나가는 것,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어려운 길이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믿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우리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는 방법과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우리의 삶에 우리가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는 기준이 되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보십시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구나 라는 것들이 기준으로 잡혀져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또 그 뜻을 묻기로 하는데 그 뜻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한다면 이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사랑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다가도 기도하다가도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찬양을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길을 걷다가도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 기도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이 아침에 고민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보세요. 무소부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성막 안에 굳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해 주실까? 왜 성막이라는 이 곳에, 그리고 성막 안에 지성소는 더 작지요. 지성소는 몇 평이냐 하면 평으로 따지면 8평 정도 돼요.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이것들을 만들어 놓고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성막 안에 안 계셔도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동행하시는 분이신데 왜 성막을 굳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성막 안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이유는 무엇일까? 왜 거기에 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이 보게끔 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막이라는 장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너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다면, 모세가 보이지 않든 하나님이 보이지 않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죄악 가운데에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에 국한되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 누누이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직접 내려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임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런 이야기로,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팔방 어떻게 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진을 쳤잖아요. 성막을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시화하고 생각하고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 성막 안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내려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직접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직접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기 위해서, 살아계심을 어떻게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굽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성막을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광야같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또 구겨지는 나의 삶의 현장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 성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고단한 내 삶의 좁은 공간에 예수님이 이 삶의 현장에 들어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성막 이 좁은 공간에 들어오실까요? 하나님이 왜 성막 이 좁은 공간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하다가 지치고 기도 생활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그런 때로는 직장 안에서도 자존심이 상하고, 직장 안에서도 때로는 말 못하고, 또는 깨지고 박살나는, 또는 가정 안에서도 말다툼이 일어나고 남편과 아이들 속에서 찢기고 힘들어하고, 또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 이 현장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우리 아이들 속에서도 이 좁은 공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오늘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내 남편, 때로는 우리 아이들, 눈물을 흘리는 그 작은 방 안에, 울고 있는 작은 방 안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차를 타고 가는, 아무 생각 없이 차를 타고 가는 그 공간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무도 모르게 교회에 와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 그 좁은 공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지만
그 아파하는 그 작은 공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굳이 그 성막 안에 작은 공간에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너와 떠나지 않겠다. 실제적으로 나는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성막 안에 자청하여 들어오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초소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완벽하게 그 초소가 준비된다면 오늘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빌라델피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작은 삶 가운데에 작은 공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또한 오늘 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뜻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이 두 가지 금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작은 공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어떠한 공간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걷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한 3가지 정도 기도하고 우리 각자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 40장까지 이제 볼 텐데 계속해서 볼 텐데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교회가 다시 기도의 불로 뜨겁게 하나님 태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무릎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교회에 강력한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다시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다가 제가 2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게요. 다 같이 한번 우리